어, 반갑습니다. 어제 창동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진자가 하나 나왔다 그러는데 걱정스럽네요. 우리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나와 놓으니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아, 여러분 같이 위해서 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이제 1장에서 7장까지가 보통 인사말이라 그러는데 편지니까 당연히 인사말이죠. 그런데 이 인사말 속에 사실은 로마서 전체에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이야기가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는지가 들어 있는데 특히 그 중에 이제 제가 읽으면 5절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이 그 하나님이 그 자기를 사도로 세운 그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모든 민족이란 말이 첫째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민족이란 말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누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인종과 국적과 피부 색깔과 그 문화 이런 아무 상관없이 그걸 넘어서서 누구나 모든 민족입니다. 이 말이 이 로마서 전체에 여러 번 나와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을 우리 지난주에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단순한 믿음이라고도 하지 않고 순종이라고도 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 개념을 써서 믿음은 우리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은 어거스틴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데 많은 신학자들이 어거스틴에게서 시작됐다고 봐요. 근데 하여튼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 로마서가 구원론으로 익혀요. 전혀 구원론이 아닙니다. 여기 인사말에 구원이란 단어도 안 나오잖아요. 평화란 말이 나오고 믿음과 순종이란 말이 나오고 택한단 말이 나오는데 이 인사말 속에는 그 쓰여진 그 표현 어떤 구절들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를 연상케 하고 모세를 부른 이야기를 연상케 하고 그러니까 출애굽 신앙을 연상케 하고 창조 신앙은 이제 18절에 가서 나와요. 근데 그 속에도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그건 제가 원고를 써서 보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인류가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는 평화론이라 그래도 돼요. 또 하나님의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인류 사랑 이야기라고 해도 돼요. 근데 구원론이라고 보는 것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개념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한데 그것을 전체로 확대해 보는 잘못을 이 개신교가 저질렀어요. 천주교에는 구원론이라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루터 이후에 생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신앙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신앙도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활, 특히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깊숙이 이 바울 서신에는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 신앙 1장 17절, 18절부터 보면 당장 나와요. 창조 신앙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창조 신앙, 그 다음에 출애굽 신앙,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모세와 그 다음에 다윗과 맺었던 계약 신앙,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 신앙,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신앙들이 여기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그게 통합되어서 이 바울 서신이 쓰여지는 것, 로마 서신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작은 하나의 어떤 개념을 끄집어내서 그게 전체인 것처럼 보는 그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지배하던 유럽 국가들이 그 중세에 얼마나 무서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전쟁을 일으킬 때에 찬송을 부르면서 행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남미로 아시아로 다니면서 온갖 약탈과 그 식민지화 과정에서 그 무수한 인종 학살을 자행하면서도 그들은 전혀 그게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게 일부를 전체로 부분을 전체로 본 그 잘못이에요. 그 과오는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 앞에 크게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개인이 짓는 죄에 대한만 관심이 있지 자기가 속한 그 집단, 경상도면 경상도라고 하는 집단이 저지르는 죄, 전라도면 전라도라는 집단이 저지르는 죄, 기독교인은 기독교가 저지르는 죄, 그런 그 자기가 어느 정당 소속이면 자기가 속한 정당이 저지르고 있는 죄, 소위 말해 어떤 한 집단 공동체가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 나라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영국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두세기에 걸쳐서 온 세계를 약탈할 때에 대영 제국에는 해가 지는 날이 없다. 그걸 자랑 삼아서 온 세계를 식민지화해 놓고 그게 영국의 기독교예요. 구원론으로만 로마서를 본, 그래서 선교론으로 본 사람을 사형을 시켰어요. 구원론인데 선교론으로 본다고. 그게 기독교가 지난 500년 동안 저지러온 죄입니다. 개인의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그렇다고 개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안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온통 하여튼 그 신학이나 설교나 모든 전도가 개인의 죄에만 눈을 고정시키고 자기가 속한 그 집단 공동체, 자기가 속한 국가 저지르는 그 죄를 보지 못하는 그게 기독교 근현대 500년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눈먼, 인류가 저지르는 죄에 대한 눈먼 기독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회개해야 됩니다. 이름을 꼭 붙인다면 성경에다 무슨 론자로 들어가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렇게 현명한 일은 아니지만 붙인다면 평화론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론이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모세를 시켜서 출애굽을 하고 다윗 왕을 시켜서 사울을 내쫓고 다윗을 왕좌에 앉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그 킹덤 오브의 갓,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려고 다윗을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다윗 왕조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얼마나 인류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가, 공존하기를 원하는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힘 있는 국가가 힘 없는 국가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살펴 주는가, 돌보는가를 이야기한 출애굽 신앙, 창조 신앙,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야 그렇게 봐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보입니다. 로마서는 아마 성서 중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류 평화를 위한 계획과 그 목적을 가장 요약해서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해서 죄에서 구원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하는 데서 눈을 떼서 이 평화론, 하나님의 사랑론이라고 하는 대로 눈을 돌려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눈에 들어오고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사는 것이 그렇게 기독자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식을 그런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로마서는 그 개인 어떤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족 공동체, 인류 공동체 또는 종교 공동체, 정치 집단 공동체, 모든 공동체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 꼭 구원이란 말을 쓰기를 좋아한다면 그렇습니다. 개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이 뭐 이렇고 저렇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 뭐 정의다. 우리가 말하는데 그거 틀린 말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 죽음 후의 내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 위에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평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지, 우리에는 그런 능력이 있나 없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후세계 내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 현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로마서를 꼭 우리 공부하는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파트너요, 하나님의 에이전트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